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서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서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을 계속 배웠습니다. 정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도하는 것을 방법을 잘 알아도 기도를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잘하든 못하든. 기도라는 것은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바르게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하다 보면 기도가 좀 이렇게 온전치 못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차차 기도는 배워서, 바른 기도를 배워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가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서 이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방법만 아는 기술자만 됐지만은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이런 게으른자가 되어서 일이 성사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것이 제일 큰 하나님의 명령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하면 아무리 옳은 거 배워놔도 소용없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9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느냐? 기도하기는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즉, 제일 큰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에 대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내가 지금 구렁텅이에 빠졌으면 나를 지금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굶어 죽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굶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자기의 공경에 처해니까 이 공경을 내가 해결해 달라는 이 기도를 첫째는 자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받아서 그만하면 됐다. 이제는 내가 기도할 것이 없다. 자기가 충만하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뭐 염려 없고 근심 없고 모두 충만하고 이러면 더 이상 기도할 일이 없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요. 자, 그러면 자기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아서 평안을 가졌고 아주 자기에게는 참 이런 좋은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기도가 이제는 할 것이 무슨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자기 위해서 기도하고 난 뒤에 그것이 다 이루어져서 감사하면서 이제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진이한테 대답해 볼까? 무슨 기도? 자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줘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됐다 하지 않고 또 내가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면 그것이 맞을까?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위해서? 네, 다른 사람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자, 이거 안 해본 사람 많습니다. 자기 위해서는 답답하니까 어려우니까 기도도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습니다. 왜? 자기 기도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데 남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기껏 있다면 자기 가족,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를 합니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다 이렇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또 같은 교인이기 때문에, 맨날 보는 교인이기 때문에 그 교인들 눈에 보이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야,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또 이렇게 참 기도를 한 번씩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예 남은 한 번도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즉, 그 나라에 대해서, 나라가 지금 큰 죄악으로 빠져 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 신앙의 사람들은 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사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러나 그 모든 기도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제일 먼저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일어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또 우리가 세워주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지. 그래서 자기 기도와 다른 사람의 기도. 자, 자기 기도는 어떤 기도냐? 자기가 죄를 안 짓는, 죄 짓다면 모든 게 다 절단나니까 제일 크고 중요하고 급하고 1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안 짓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자격에 대한 기도 중에 가장 근본이 됩니다. 또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득불 내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케 해달라고 기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케 해달라는 기도. 그 다음에는 내가 죄를 안 짓게 해달라는 기도. 그 다음에 자기에게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자기 기도에서 무슨 기도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죄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젠 의가 되는 기도를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제는 의가 되는 기도. 자, 의가 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죠. 죄가 되는 기도는 알겠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그거 안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이 기도는, 죄가 되는 기도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가 죄를 지니까 주님 죄 안 짓게 해주옵소서. 죄를 지었으니까 주님 회개해서 사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지만은 그 사람이 의가 되는 기도까지 나가야 구원이 됩니다. 의가 되는 기도가. 의가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하는 건 내가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하도록 해주옵소서. 예를 들어서 너 가진 소유를 가지고 너만 위해서 살지 말고 너 가족을 위해서, 너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람들도 좀 도와주는 데 사용해라. 이게 의에 대한 기도요. 의에 대한 기도.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라는 거. 이게 대한 이것을 의라 그러는데 이 의를 내가 행치 못하니까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안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 의가 되는 이 기도를 하는 것이 그 순서가 그렇습니다. 자, 첫째는 죄가 안 되도록 하는 그 기도. 주님,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기도.
죄를 지었다면 막바로 오는 사망이니까 막바로 오는 화가 막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죄가 안 되도록 기도.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기도가 되냐. 내가 의인이 되는 기도해 줘. 의인이.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 시킨 대로 다 순종을 했는데 배 만든다고 하나님 시킬 때 전부 순종을 다 했습니다. 배 만든다고. 자, 그래서 의가 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거는 미워하면 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죄가 안 되는 기도. 주님,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살인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죄라 했으니까 이것은 내가 죄짓지 않도록 하는 이 기도요. 그러나 그 기도가 마치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의가 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줍소.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줍소. 이게 의에 대한 기도요. 주님, 저를 사랑하게 해줍소. 저를 위하는 자가 되게 해줍소서. 나는 사람을 위하지 않고 전부 나만 위해서 살지 내가 단 사람을 내가 위하지 못합니다. 내 중심, 내 위주, 나만 위해 사니까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는 것을 불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할 때 의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죄가 안 되게 기도해 달라는 거, 의가 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 또 그 사람이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 네가 거짓말 안 하게 해주옵소. 이러면 그것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가 됐고, 이제는 그것 만족하지 말고 주님 이제는 참말을 하게 해주옵소. 참말을. 사람을 구원하는 말이 참말인데 참말을 하게 해주옵소. 나는 거짓말을 안 하는데 그 사람이 구원이 되도록 참말하는 이런 면이 너무 내가 부족합니다. 복음의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 안 짓는 여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의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물질을 가지고 네 소유를 가지고 어떤지 남의 것을 내가 내 것으로 가지게 하는 이것이 도둑질 아닙니까? 남의 것을 이렇게 몰래 가질 수도 있고 이거 속여서 가질 수도 있고 이거 빼앗아서 가질 수 있고 사람 것이 아니면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이렇게 떡 소유를 가질 수 있다.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소유권 도둑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이는 소유권 도둑질이 안 되도록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 물질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의로운 이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을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렇게 나아가야 그 사람이 물질이나 말이나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나 사람에 대해서나 모든 것이 다 죄가 안 되도록 기도해 하게 이렇게 하니 기도하고 또 그것이 의가 되도록 기도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걸 갖다 죄 없는 자가 되고 또 하나는 의로운 자가 된다 그럽니다. 죄 없는 자를 거룩한 자라 그러고 또 그 뒤에 한 뜻대로 하는 것을 의로운 자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죄 없는 자가 돼서 거룩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해서 의로운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과 영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것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죄 이거 해결하려고 죄를 다 사함받아서 이제 거룩한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입히기 위해서 의인 되셨습니다. 대신 의를 행했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그랬다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소원이 죄 안 짓는 자, 그 다음에 의로운 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의로운 자인데 그 한마디로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러면 너무나 범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고면은 알겠는데 무엇을 하나님 뜻대로 합니까? 십계명을 보면 좀 알기가 쉽습니다. 십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선이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을 의라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하나만
대표적으로 뽑는다면 가장 중심되는 계명은 몇 계명입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뭡니까? 6계명이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선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의가 됩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킬 때 이거 의라, 좁은 의미의 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럴 때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유일하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가 복음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되지, 복음이 아니고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 많은 것, 재물, 온갖 이 땅에 좋은 것 다 물려줘도 사랑이 안 되는 것은 마지막 하나도 자기가 가지지 못하고 다 뺏기고 전부 그것이 나중에는 다 심판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는 다 알게 되지만 지금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게 따뜻한 밥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그게 모든 것을 다 도와주고 취직시켜주고 이것이 사랑인 줄 알지만은 그것이 내게는 도움이 되니까, 지금 도움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서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 그는 전부 다 불타고 다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때서야 다 놀래면서 다 그때서야 참 애통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미리 우리에게 성경으로 미리 알려준 겁니다. 그는 사랑이 아니고 심판대에 불타지 않을 거, 거기에서 영원한 화를 받지 않을 거, 이거 준비하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으로 살게 한 것은 전부는 사랑이 됩니다. 그 반대로 복음으로 살지 않은 것은 전부는 다 미움이 된다. 내가 미워한 것이 아닌데도 결과적으로 미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위할까 하고 그 사람을 위해 줄 때 그 사람은 의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의인인데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심만 말한다면 사람을 위하는 거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사람을 사랑할 때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고 말을 가지고 사랑하고 이렇게 그 사랑을 해라 해서 물질에 대해서 8계명 잘 지켜서 사람을 사랑하고 9계명 잘 지켜서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의의 계명입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니 지금 이 비유에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가지고 지금 가르칩니다. 비유라는 것은 실상보다는 훨씬 세밀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윤곽적으로 접근하기 좋고 그냥 전체적으로 알기 쉽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유를 말하면 좀 쉬우니까 얼른 그 귀담아 좀 들을 수 있는데 그냥 바로 실상을 말하면 너무 그것이 복잡하고 어렵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기가 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유를 가지고 그 속에 실상으로 들어가는 요 방법이 바로 비유의 설교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비유로 어떤 일이냐, 어떤 부자가 있었다. 부자라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 당시로는 농가 밭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자기의 그 양떼 소떼가 많은, 옛날에는 그것이 다 소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도 많고 그 땅이 많다면 밭이 많단 말이에요. 그는 곡식이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부자입니다. 땅 많은 땅 부자가 그 곡식 부자가 되고 짐승 많은 자가 자기 밑에 짐승이 많으면 소떼 양떼가 많으면 그게 부자입니다. 지금은 뭡니까? 돈 많은 사람. 이 돈이 많은 사람 부자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이 부자에게 청직이 있는데 청직이는 어떻게 나요? 자기의 이 많은 재물을 맡아서 일할 사람이요. 맡아서 일할 사람. 지금 말하면 그 모든
그 집의 뭐 재산 관리자, 재무 관리자. 그 부자들은 자기가 돈 관리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재무 관리자를 채용을 해서 거기에다 봉급을 주면서 내 재물을 다 관리해서 네가 때때려 보고도 하고 그걸 잘 이렇게 수입이 더 많도록 유지가 되도록 더 그지 더 늘어지도록 늘어가도록 이렇게 잘 하도록 맡긴 것이 청직입니다. 청직이. 여기에 부자는 하나님이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부자는 하나님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다 지었다 그랬습니다. 지은 것이 재창조 하나님이 재창조해서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은 것을 우리는 청직이라. 우리가 그것을 대신 맡아가 있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데 이 청지기는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자기 것인 줄 알았다만 처음에는 주인의 것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좀 주인이 어떻게 멀리 가버리고 나중에 오겠다 해놓고 자기가 그걸 홀로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내 것인 줄 아는 겁니다. 내 것인 줄. 자, 내 몸은 내 것이다. 내 소유는 내 것이다. 내 돈은 내 것이다. 내 집은 내 것이다. 저 산, 내 소유로 된 내 산도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가지면서 내 것이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언제 알게 됩니까? 그것이 언제 실상으로 나타납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것 같으면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인데 왜 이걸 못 가져갑니까? 세상 떠날 때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가져간다 그 말이에요. 내 몸을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까? 내 몸은 내 것이라고 항상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못 가져갑니다. 재물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거는 하나님 모르고 이런 성경을 몰라도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온 것이 확실하고 빈손으로 가는 것은 이거는 여지 없고 그래서 재벌들은 다 어떻습니까? 재물 모으는데 일평생 그 다 소비하다가 이제는 갈 때 빈손으로 간다는 것은 빨리 눈치를 챕니다. 어떤 사람은 돈 모으는데 너무 크게 길을 가다 보면 눈치를 빨리 못 챌 때 있고 그러나 이 재물을 많이 보다 보면 이것이 언제까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느냐 곧 끝이 온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여기에 보니까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더라. 하나님이 맡기신 이 재물을 내 마음대로 쓴다. 허비란 말은 주인의 뜻대로 쓴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펑펑펑 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뭐 입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이거 막 자기 돈처럼 막 써버린다. 꼭 은행에 재물을 맡은 직원이 그거는 은행이요, 손님의 것이요, 은행 것이요. 근데 그걸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내 건지도 않습니다. 내 것이 알다 보니까 필요할 때 그걸 자기 돈처럼 막 써버립니다. 자, 그것이 자기 돈이 아닌데 자기 돈처럼 썼으니까 그 주인이 보고 뭐라 합니까? 그 주인이 이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다 했습니까? 주인이. 그 소문을 들어서 저거 놔두면 안 된다. 이젠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돈으로 마구잡이로 저렇게 돈을 다 횡령을 했으니까 너는 자격이 없다. 이제 그만두라. 세매라 했습니다.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계산하고 이제는 끝내라. 청지기를 내는 이제는 그만해라 그 말이야.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몸이 아주 강건해도 우리는 주님의 것을 맡아 있는 청직인데 내 마음대로 선 과거의 그 모든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셈할 때가 있습니다. 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셈한다면 계산할 때가 있다가 말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원죄와 본죄로 인해서 우리는 먼저 이 몸은 벌써 다 저주를 받았고 이 세상은 다 저주를 다 받았습니다. 이거 다 불의한 재물이라 그럽니다. 저주를 받아서 이미 불의한 재물이 되어 있고 언젠가 이건 다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지고 이제 대속으로 새로운 것은 이제 새로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내 몸이나 소유나 생명이나 이 모든 것은 이건 다 목숨이나 이것은 이미 저주를 받았습니다. 불의로 인해서.
없어질 것이요. 불의의 재물이란 말은 없어질 재물이란 말이에요. 없어질 거. 자, 이 없어질 재물을 지금 우리가 끌어안고 삽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재물은 곧 없어집니다. 샘하라 하면 이 세상을 떠나라 그 말입니다. 청정이 이제 일을 그만두라 이 말은 이제는 내가 내게 맡긴 일은 하나도 안 맡기겠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떠나면 하나도 하나님께 못 맡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판을 받아서 이제는 그 심판 받은 대로 하면 내가 청지기를 옳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도 못 받습니다. 하나도 거기서 맡아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분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 생에 청지기 잘했으면 그때 내가 잘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더 큰 것으로 맡길 수 있는 이것이 복받은 사람이고 그때 청직을 했는데 하나도 맡기지 못하니 너는 좀 내 마음대로 썼으니까 너는 하나도 맡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깊은 이런 고민에 빠진 겁니다. 청지기 사문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은행에 있는 그 모든 돈을 자기 돈처럼 막 쓰고 나는데 이제는 감사가 와서 이제는 곧 감사가 오니까 이제는 발각이 되니까 이제는 그만두시라. 그만두시라. 그러면 쫓겨나면 이제는 하나도 자기가 사용을 못합니다. 자기 소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여기서 그래 청지가 이제는 쫓기는 속으로 생각하기로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쫓겨난 데에 무엇을 할꼬? 우리는 천국은 나갑니다. 믿는 사람은 죄를 지었던 이렇게 청지기를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불의한 자가 됐던 천국은 다 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거기 차이가 납니다. 천국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죄 지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불의한 청지가 됐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활의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었기 때문에 역은 완전히 다 입어서 천국 가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 몸도 그렇고. 근데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행위에 따라서 어떻게 행했냐에 따라서 그 심신의 기능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천국 가서 무엇을 할꼬 그 말이에요. 천국 가서 하나도 자기가 하나님이 주지를 않습니다. 네가 불의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지은 것은 전부 다 그는 다 사망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라 했습니까? 그 천국 가서 생각하기로 천국 가게 되면 이 땅에서 생각합니다. 지금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 땅이 천국에도 땅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유로 그러는데 하늘나라에도 하나님에게 양식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양식을 다 받습니다. 이 땅은 양식을 얻는 것이 땅입니다. 그래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왜 힘이 없습니까? 그럼 천국에는 땅 파는 힘이 있는 사람도 있고 땅 파는 힘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땅 파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땅 파는 힘이라는 것은 많이 가질 수 있는 그 양식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거. 그 모든 양떼 소떼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거. 그게 힘이 있는 자요. 땅 파는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사람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땅을 못 파는 겁니다. 팔려면 힘이 없어서 못 팝니다. 요 힘은 뭡니까? 심신의 기능을 가르칩니다. 심신의 기능이 없으니까 그 나라에서는 아무런 양식을 가지를 못합니다. 가난하게 돼버립니다. 가난하게 돼버립니다. 또 이 뭐랬습니까?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자기 양식이 없으면 다음 방법은 유일한 방법 하나뿐입니다. 뭡니까? 빌어먹는 거.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좀 주십시오. 좀 그러면 있는 사람은 또 다 거기는 하늘나라는 다 자비한 데이기 때문에 아이고 저렇게 하는데 내가 주죠. 줍니다. 그래서 먹고 산다 그 말입니다. 기능이 없는 사람은 기능이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아서 삽니다. 그러니 어떻답니까? 부끄럽구나. 기능이 없는 사람은 이 의로운 기능이 없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부끄러움으로 삽니다. 부끄러움으로. 수치를 당하며 산다. 천국은 같지만은 수치를 당하면서 사는 곳이 천국이요. 천국의 양식도 먹습니다. 어떻게든 빌어서 먹는다만.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기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영생은 영광을 얻을 자도 부요를 얻을 자 그 말이에요. 수욕이란 것은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하늘나라 가서 부끄럽게 산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죄를 지으면 다 지옥 간다는 이 말도 이건 온전치 못한 말이에요. 또 천국 가면 다 똑같다. 다 천국 가기만 가면 다 똑같다. 이것도 성경대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은 죄를 지어도 택한 자는 대속의 공로로 갑니다. 가지만은 거기에서 땅을 팔 힘이 없는 사람이 있고 땅을 팔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심신의 기능은 천국 가면 그 땅을 팔 힘이요. 그 기능을 가지고 거기서 부유한 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됩니다. 그러나 기능이 없으니까 거기서 가난한 자가 되고 부끄러운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빌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옆에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이 세상에서는 사장이 얼마나 많은 재산인데 자기 직원에게 말단 직원에게 이렇게 아주 베풀기도 하고 뭐 자기가 큰 소리를 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도 천국 가면 심신의 기능이 많은 사람이 심신의 기능이 적은 사람을 도와줘야만 그들은 빌어먹고 삽니다. 영원히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가 있다. 수치를 당할 자가 있다. 자, 이것이 우리 건설 구원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 핵심이요.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천국만 가면 된다. 죄를 지으면 천국 못 갈 수도 있다. 이러니까 천국 못 가다 평생을 살면서 어느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죄를 안 지어야 천국 가고 해야 되는데 나는 오늘 또 죄를 내가 지금까지 안 짓다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럼 내가 천국 못 가는데 마지막에 내가 죄 안 짓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아직도 불안합니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만 하면 다 똑같아. 가기만 하면 되니까 나는 이제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그때 회개하고 그때 해서 믿어서 천국 가면 다 그는 동등한 나라요. 다 평등한 나라요. 잘 믿었든 못 믿었든 그 나라는 다 서로가 공평한 나라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똑같이 산다. 아니라 천국은 어땠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바닷가의 모래 아래의 영광이 다르다.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부활의 그 이후의 세계는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이런 구원도 있고 수치스러운 구원도 있고 가난한 구원도 있고 부유한 구원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 믿는 사람은 우리는 주님의 이 대속공로로 기본구원으로 천국은 가니까 얼마나 안심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죄를 지어도 주님은 내가 천국은 가는데 그날에 내가 부끄러움이 있는데 참 이걸 어쩝니까? 이래서 다시 힘을 내서 우리가 천국은 확신하지만은 거기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구원 그 구원 부유한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심신의 기능이 없으면 빌어먹어야 됩니다. 심신의 기능이 있는 사람에게 참 이렇게 빌려서라도 사정을 해서라도 자, 양식 없는 사람이 인연의 거지랍니다. 거지들이 사는 방법은 유일하게 잘 사는 집에 가서 앞에 손 내밀어 가지고 밥 좀 달라고 그래야만 아주 박대하는 부자도 있고 아주 그도 자비가 있는 그런 부자는 있는 걸 다 주고 참 항상 그 집 앞에는 거지가 항상 바글바글하고 줄을 서고 자 그래서 부끄럽구나. 청지기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큰일이다. 나는 어떡할까. 그 부끄러움을 영원토록 받아야 되는데 그 가난을 영원토록 받아야 되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제 청지기 끝나고 나면 그것이 내 앞에 있는데 그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밤새도록 자기가 생각합니다. 곧 청지기 일을 그만두게 된다. 내 있는 모든 재물은 지금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청지기 그만두는 순간 이건 하나도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이걸 손을 못 댄다. 큰 재벌도 아무리 지금 호의호식하면서 큰 재벌 온갖 건물이든 뭐든
산더미같이 해도 사람이 세상 떠나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도 자기 것 없는 것은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영광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으면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가진 것이 너무 많다. 이 부자가 맡겨나니까 너무 많은 재물을 지금 맡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이제는 쫓겨나면 아무것도 내가 가질 수 없으니까 탄식하고 있을 때 자기가 생각하기로 내가 그러면 쫓겨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났을 때 이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고 어떻게 하면 될고 이걸 궁리를 한 겁니다. 밤새도록. 쫓겨나면 그때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지금은 이 재물을 청지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쫓겨나면 그때는 아무것도 내가 하지 못한다. 요 두 개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방법이 하나 생각이 난 겁니다. 이게 뭐냐?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좋은 방법이 생겼다. 어떤 방법입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주인에게 빚을 많이 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빚을 산더미에 지고 어떤 사람은 조금 지고 어떤 사람은 중간 좀 지고 이렇게 빚을 많이 진 이 빚쟁이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내가 빚을 내가 마음대로 지금 고난이니까 탕감을 해주면 그 빚을 내가 탕감을 해줘버리면 지금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으니까 내가 이 청지기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청지기 그만두면 빚을 탕감을 못 해주는데 그래서 얼른 불렀다. 얼른 청지기 일이 끝나기 전에 끝나버리면 일이 안 되니까 끝나기 전에 이 빚진 자를 불렀습니다. 부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너 빚을 무슨 빚을 짓느냐? 기름 100말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른 너가 50이라 써라. 이 계약서는 자기가 써야 되니까 50이라 딱 씁니다. 그러면 옆에 주인 대신 하니까 자기 주인도 50이라고 같이 딱 해가 확인 딱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빚이 이제는 100말에서 50말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람이 당신이 이렇게 자비로운 분입니다. 내가 당신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 빚을 이렇게 탕감해 줬으니까. 그러고 또 다른 사람 또 얼른 불렀습니다. 이 한 사람도 안 되고 또 얼른 불렀. 이거 부르니까 너 빚이 얼마냐? 나는 1,100석인이다. 너 빨리 써라. 80이라고 적어라. 80석이라고 적어라. 20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탕감받은 자도 고맙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이 자비를 베풀어서 내가 이 빚에 내가 좀 이렇게 많이 탕감이 됐으니까 이 고맙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주인이 떡 왔습니다. 주인이 떡 와가 보니까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무것도 빈털들여 쫓겨난 겁니다. 떡 하니까 쫓겨나니까 그때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가 빈털터리로 나올 때 얼른 찾아가서 당신이 그때 내게는 이런 참 호의를 베풀었고 빚을 탕감해 주는 이런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내가 당신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갈 데 없고 올 데 없고 먹을 거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헐벗고 굶주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에게 빌어먹어야 될 그 형편에 그들이 와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상선에 앉아서 그때 받은 은혜로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그 보답을 그때 해준 것보다 몇 배, 몇 천 배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그 영접을 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하기로 주인이 가만 보니까 참 불의한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내 뜻대로 지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마음을 좀 돌이켜서 먼 훗날에 있을 것을 계산해서 지금 네가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준 것은 먼 훗날에 네가 잘 되는 참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다. 이게 지혜입니다. 오늘 왜 지혜란 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말씀이. 지혜. 지혜 있는 자가 있고 우리 신앙에 지혜 없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어떤 우리라도 가진 소유 다 없어집니다. 하나도 못 가집니다. 많든 적든 간에 자기 몸이나 소유나 생명이나 다 이거는 다 두고 가야 될 것이요. 주님 앞에 세매야 될 때요. 그런데 없어질 때 그때에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그때 그 나라에서 하늘나라 가서 다 그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 길은 유일하게 뭡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빚을 탕감해 주는 거. 주인이 오기 전에, 왔다면 이제는 끝입니다. 왔다면 그 일 못합니다. 빚 탕감을 못 해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빚을 딱 빚쟁이를 불러가지고 빨리 빚을 탕감해 주는 그 일이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 주인 오는 그날 이후에 그 사람이 참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자, 가난하지 않은 자, 영광스러운 자, 이렇게 더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그 길이니까 지혜 있다 그래요. 지혜란 말은 미래에 잘되게 하기 위하여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갖춰서 지혜라 그럽니다. 미래에 잘되게 하는 것. 즉 내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지식은 과거나 현재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지식이요. 지혜는 그 현재와 미래를 다 아는 것이 지식이요. 그 지식을 아는 것을 지혜라 그럽니다. 그걸 지혜. 그 지혜란 말은 항상 나중에 더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그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명을 이 세상에 떠나고 난 뒤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떠난 그 뒤에 그때에 자기가 이 땅에 마음대로 살았던 그로 인하여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때 지혜로 사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그들에게 다 영접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접을 받아서 그 모든 소유를 내가 가질 수 있고 그들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날에서 존귀한 해와 같이 빛나는 자가 됩니다. 별과 같이 비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그렇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서면서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이것이 얼마나 그것이 가치가 있고 얼마나 지혜 있고 그때의 영광과 해와 같이 빛나는 별과 같이 비치는 그런 영광과 그런 부요를 가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비유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비유는 알기 쉽고 좀 간단하지만은 그러나 실상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더 많지만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꾸 양심을 기울여 보면 내가 지금은 불의한 청직이다. 내가 청직이다. 하나님 마트가 있는 청직이지.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이것부터 먼저 깨달으면 큰 은혜가 됩니다. 큰 능력이 됩니다. 아니라는 증거는 뭡니까? 내가 청직이라는 증거는 뭡니까? 주인이 오면 하나도 내 것이 안 된다는 그것이 청지기의 그 운명 아닙니까? 그 운명 청지기는 주인이 오면 다 내 것이 안 됩니다. 주인이 없을 때는 내가 마음 사용할 수 있지만 주인이 오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땅이 있을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떠나는 그 이유는 하나도 내 마음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때 사용을 잘했다면 주인의 뜻에 잘했다면 잘했다고 착하고 충된 종아 하면서 더 크고 너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맡기겠다. 즉 이 세상 것으로 충성했으니 더 영원한 것으로 맡기겠다고 큰 것으로 맡기는 그것이 우리의 건설구원이요. 이걸 영생이라 그럽니다. 영생. 이 영생을 얻는 이 길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됩시다.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지혜 있는 자는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별과 같이 비출 수 있는 그런 영광과 그런 부유한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바다의 모래의 영광이 다르고 다 다르다는 것은 이 땅에 누가 이렇게 빛탕감을 많이 해주느냐 적게 해주느냐 즉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수고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그래서 의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너는 위해 주느냐. 또 자기에 대해서 위한 건 뭡니까? 죄 안 짓도록 하는 건 자기가 죄를 안 짓는 것이 밑바탕이 돼야 됩니까? 죄 안 짓도록 힘쓰는 것은 자기 힘쓰는 것이니까 이 거룩한 성결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힘쓰고 거룩을 위해서 힘쓰고 의를 위해서 힘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의 조건기와 영광과 부유를 가지는 이 건설군의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참 이렇게 존귀한 자인데, 문제는 지혜가 부족한 자는 어떻게 되냐? 부족한 자는 이 지혜가 부족하다면 다른 사람 비탄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내 것 위해서, 날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나 위에 내 것 가지고, 내 것이니까 내 것 가지고 나 위해 살겠다. 이러면 그 사람은 지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요. 비탄감해 주는 일은 안 하는 사람이요. 죄 짓는 것을 전부 다 면해주는, 죄 안 짓게 해주는 거,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거 없는 사람은 비탄감을 안 해주는 사람이요. 우리가 기도해라.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랬습니까? 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탄감해 주는 이 일을 우리는 다 부족하다. 이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들랑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 중에 오늘 요 지혜 있는 자를 위해, 지혜가 부족한 이 면을 가지고 우리가 애통히 여기면서 이거 지혜가 이렇게 충만한 지혜 있는 자가 되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뭐랬습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르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에게 비탄감해 주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무슨 빛을 말하는지, 기름 빛도 있고 밀 빛도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됩시다. 지혜 없는 그것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기능이 다 죽어버리고 기능이 다 불타버리니까, 아무리 기능이 없으니까 땅을 못 팝니다. 그러니까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게 수치로 된다. 수욕 올라가서 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는 것이 지혜 없는 자가 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